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있으면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그러한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막 그 온천이 끓고요.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나오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많은 멕시코의 그 여인들은 그곳에 이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하는데, 온천에서 더러운 빨래를 삶은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구는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빨래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빨래하는 모습을 본 어느 관광객이 그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물었답니다. 편리하게 더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주셔서 쉽게 빨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비누까지 내려주셨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누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끝없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살아가며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며 섬기면 이런 말씀이 있고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철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으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런 환경이라면 아마 들어가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가나안 땅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막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걱정의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보다 현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닷물 위로 걸었던 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뭐예요? 파도를 본 것이죠. 바다를 본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현실의 환경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무서움이 다가왔고 결국 그 무서워하는 그러한 바다를 보고 이 베드로는 이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주저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또 지쳐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과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이 걱정의 반응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기적이 나타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자 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게 하고 또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앞에 가서 그 물을 발로 딱 밟았을 때 요단강이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통과하듯이 건너게 하신 이 기적을 체험했듯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 4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 동시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보아 주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광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정만 60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뭐 노인들, 여자들 합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인구들을 40년 동안 날마다 먹이셨어요. 날마다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이 돌보아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18절에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8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려면 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고 뭐 몇 달이라든지 몇 년씩 강하게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강성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강성해지는 것은 그런 뭐 인간의 군대의 어떠한 조직이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강성과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즈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자크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뜻은 단단히 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단히 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에게 단단히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강성해지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단단하게 매어지는 것이 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매이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는 성도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사실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요새인 이 여리고성 또한 어떻게 무너뜨릴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봐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심히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5장 2절에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서 삶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자리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이른 비가 내리고 또 늦은 비가 내리고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애국과 구별된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하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구히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애국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다음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같이 뭐를 이렇게 파종한 후에 뭐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막 그 인간적인 그 노력이잖아요. 끊임없이 물을 주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애굽에서와 같이 파종한 후에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한 달 정도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안 왔을 때 우리 나라가 막 전국이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저수지가 다 마르고 말이죠. 이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신 땅으로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를 흡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인간의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복된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림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며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서 풀이 나게 하심으로 먹고 배부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방황을 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한 이 소년은 너무너무 지친 가운데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쉬고 있는데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서 소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 소년을 돌보아 주신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어머니가 위대한 스승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의 문제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된 인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가 되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성도로 그 성도야말로 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강성한 성도이죠. 이러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대적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에 맥주 감사주를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의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다 지켜주시고 쳐다보고 계시죠. 여호와의 눈이 성도들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살펴주시고 여러분 돌보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50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기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눈동자같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죠? 네. 다 지켜주셨어요.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셨어. 믿음 안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는데 막 많은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안 된다, 뭐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망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돌보아 주시는 은혜, 또 현재에 돌보시는 은혜, 또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이 땅과 생업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